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나는 지금 뜨겁게 목마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목마르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어떤 소설가가 햇빛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바스락거리는 햇빛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듣기 좋으시죠? 그래서 흉내를 내봤어요. 뜨겁게 목마른가. 근데 미적 감각이 전혀 없나 보네요. 제가 처음 바이올린을 배웠을 때가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은 선배들이 와서 클럽 활동을 하라고 하잖아요. 야 이런저런 서클이 있으니까 막 들어라.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교실마다 막 이쪽 이쪽 클럽들 또 이쪽 클럽들 막 선배들이 찾아와서 야 우리 클럽 되게 좋다 와라. 우리 클럽 독서부 하는 거 없다 와라. 뭐 이러면서 막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그 형들 몇 명이 딱 와가지고 등치 좋은 형들이 딱 오더니 우린 현악부라고 한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게 우리는 우리 학교에 유일하게 서클룸이 있다. 음악실 옆쪽에 방이 하나 있었어요. 큰 방에 막 모든 장비랑 놀 수 있는 아지트가 있었던 거예요. 아지트가 있고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여학교가 많이 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너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덤으로 악기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그 어린 나이에 생각하기에 17살 때였으니까요. 바이올린을 하는 거를 바이올린이라고 것도 잘 몰랐어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첼로라든가 뭐 이런 악기를 하는 게 멋있어 보였어요. 멋있어 보였고 또 제가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참 멋있겠구나. 여자애들도 참 좋아하겠구나. 사실은 주 목적이 거의 그거였어요. 멋있어 보이려고, 좋아 보이려고. 그리고 서클룸도 있다 그러니까 놀러 가려고. 그러려고 그 CA 활동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1학년이 돼서 늘 재미있었어요. 그 3교시가 끝나면 그 도시락을 까먹어요. 까먹고 점심시간에는 거기 가서 뭐 악기 연습도 하고 놀고 뭐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는 거였는데 뭐 악기 배우는 건 사실은 뒷전이었고요. 거기에 가서 그렇게 친구들과 그렇게 있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나 현악부니까 이런 좀 악기 하는 척 하는 것도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해야 되니까 맨날 하는 게 그냥 뭐줄 긋는 것만 몇 달 했어요. 라만 계속 긋고 있는 거예요. 마만 막 긋고 있는 걸 보고 이러는 거예요. 막 아야 너 깽깽이 소리 너무 시끄럽다고. 막 그러고 나 되게 못하나? 막 생각 느끼면서 실력이 좀 늘어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게 나비야 하면서 저는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잘한다. 이제 제가 2학년이 됐어요. 2학년이 됐는데 후배들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폼 잡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해에
잘하는 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다 진짜 현악부 정말 바이올린 몇 년씩 배운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파가니니가 하는 거 막 하고 미뉴에트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나비야 하고 있는데 2학년인데 1학년들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발표를 한대요. 나가서 어디 또 여학교 가갖고 막 합주를 하고 막 어디 인천 여기 예술회관에서 뭘 한대요. 자 이제 바이올린 뭘 할지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이제 파트를. 근데 저는 끼케야 나비야잖아요. 나비야인 애고 얘네들은 잘하는 애들 많으니까 영광이는 세컨드 바이올린 저기 어디쯤 가가지고 그냥 애들이 막 화려한 거 하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깔아주는 놈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나쁘고요.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던지요. 이게 아닌데 내가 꿈꾸던 건 저기 여학교 가서 막 멋있게 해야 되는데 뒤에서 이렇게 이거 하고 있을 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해 가을에 한다는데 화가 너무 났어요. 자존심도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나비야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보다 훨씬 잘하는 1학년들한테 몰래 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저거 어떻게 하는 거냐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놀았는데 그게 아니라 늘 연습하고 학교 끝나고 나서 늘 저녁 시간에서 자율학습하기 전까지 또 1시간 동안 연습하고 방학 때는요 그게 가을에 하는 거였는데 미친 듯이 연습했어요. 하루에 바이올린을 6시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방학에서 딱 돌아갔는데 이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요. 몇 년 동안 바이올린 배운 애들보다 제가 더 잘 켰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뭐 일주일에 레슨 뭐 한 2시간씩 받았을 건데 저는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걔네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저는 세컨드 바이올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악장 바로 옆에 앉았어요. 퍼스트 바이올린 1번 주자였어요. 가장 잘하는 애가 된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그 전까지 같은 현악부였고 같은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었는데 저 스스로에 대한 목마름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현실을 알게 되니까 스스로가 너무나 목말라서 그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하니까 실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간절히 목마르고 간절히 애가 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터인데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우리가 애가 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에 젖어서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쭉 살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삶이 얼마나 즐거운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것도 얼마나 재밌고 좋은데 이 정도면 됐지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있는데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부자는 뭐 잘 먹고 잘 살았고 나사로는 헌데 그 앞집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찌꺼기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 저는 오늘은 나사로보다 부자에 좀 초점을 두고 봤으면 좋겠어요. 부자가요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너무 돈이 많았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삶이 너무나 좋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이 부자의 삶이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날마다 맛있는 것을 먹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자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그려보세요. 매일 백화점을 가세요. 매일 백화점을 가시고 매일 쇼핑을 하고 일 같은 건 전혀 할 필요도 없고 가장 좋은 명품을 늘 가지고 살아가요. 늘 맛있는 호텔마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신 매일 다른 호텔에 가서 아침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그 조식을. 그리고 이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이 호텔 갔다가 저 호텔 갔다가 아침을 먹고 맛있는 걸 먹고 골프 치러 가고 백화점 가고 늘 그렇게 즐거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세요? 좋으세요? 어쨌든 이 부자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겨울 것 같더라고요.
지겨울 것 같겠지만 어쨌든 즐겁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즐거울 거예요. 즐거운 그 삶을 살았을 수밖에 없죠. 그 현실밖에 몰랐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인생, 내가 즐기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렇게 살다가 나사로가 마침내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옥에 가게 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뜨거운 목마름과 이 타들어갈 듯 그 고통을 이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 물 한 모금으로 인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는 그것조차도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이전까지는 늘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지옥에 와보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겠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다. 천국과 지옥은 그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부자가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다시 구하노니 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제발 이 나사로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셔서 내가 온 지옥, 내 가족들, 내 형제들만은 제발 좀 오지 않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요, 지옥에 가기 전에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선지자들을 통해 수많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전혀 그 삶은 변화되지 않은 채 자기 즐거운 대로 살아가다가 지옥에 왔어요. 그 전까지도 수없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왜 이렇게 변해서 애타게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할까요? 그 지옥의 현실이 얼마나 뜨겁게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고통에 너무나 목마르기 때문에 이제 알기 때문에 현실을 알기 때문에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교사들이 그 곁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수많은 말을 들어도 변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나사로가 살아서 들어가도 똑같다. 부자가 그럽니다. 아니, 이 무덤에 묻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말을 하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지금도 수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간증을 해도 돌아오지 않아.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수없이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교회 오면 다행인데 교회 오지도 않고 가끔 오고 싶을 때 오고 나 놀고 싶은 게 우선이에요. 즐기고 싶은 것들이 우선이에요. 친구 만나고 뭐 데이트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어디 놀러 가는 건 얼마든지 하는데 그것 때문에 피곤해서 교회 예배드리지 못하고 다른 거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듣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내 자아와 내 성질과 내 성격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실질적으로 아직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다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와, 참 준비된 말씀과 너무나 비슷하라는 말 들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17절이에요. 말씀을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지요? 하나님의 지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지요. 그렇죠?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 다른 능력과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일을. 내 이익과 내 즐거움과 내 권력이나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유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과 소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 같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분명히 구별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그 은사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모두의 유익, 이웃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자녀라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잘 구별하세요. 나를 위해, 내 자아 실현을 위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나만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저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벌까? 내가 무엇을 해야 출세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이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게 알려주신 비밀이 있어요. 이게 진짜 비밀인데 들으시면 비밀처럼 안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정말 귀한 것이 뭔지 아니?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냐 뭐냐면, 가장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내가 보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 쓰레기 치우는 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작은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참 하찮은 일이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별거 아닌 일이에요. 이게 주의 일인가? 이게 뭐 하는 걸까? 뭔가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이런 것이 주의 일인가요?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가장 작은 곳에서 나를 위해 충성하는 그 사람의 그 충성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기억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 차이를. 여러분, 우리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저도 지나다니다가 말은 안 하지만 뭐 설거지하고 쓰레기 치우고 화장실 청소하고 제 눈에도 보이는데, 때때마다 와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이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시겠냐고요. 식사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 못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육이란 걸 왜 시키나요? 교육을 왜 시키죠? 여러분, 선생님이나 뭐 교육자라든가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요, 뭘 시켜요? 교육을 시켜요. 그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요,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뭐 어떤 명가가 있어요. 어떤 부자들이 있어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부자들은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줄 아세요? 말투, 생각하는 것, 예의, 마음가짐, 하는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교육을 시켜요. 이거 뭐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냥 돈 달라는 대로 펑펑 주면서 하게 해주면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저런 것들을 교육을 할까요? 그 사람이 직접 그 일들을 감당해내서 그만큼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돈만 줘서 그 원하는 것 얼마든지 하게 만들면 그건 졸부잖아요, 졸부. 그건 제대로 된 선생님이 아니에요. 교육을 시키는데, 선생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 이거 해줄게. 선생님 저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해줄게.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풀라고 왜 가르칠까요? 때가 풀면 더 잘 푸는데 뭐 하려고 제가 가르쳐줘서 풀게 만들까요? 여러분, 성숙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게 만들려는 거예요. 무슨 일들을 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들을 통해서 그 모든 삶의 요소들 하나하나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요. 여러분, 루터가요, 글을 쓴 것이 있거든요. 주님, 정말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구별된 것,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우리 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주기도문에 써 있죠. 일용이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과 옥토와 거기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농부, 그것에 맞는 날씨와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날르는, 잘 배송할 수 있는 사람이 배송하는 것, 그 모든 것, 이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도가 담겨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다는 건 누군가가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작고 하찮은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소명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돈을 벌 때, 이거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이거 하는데 뭐 월급 이거밖에 안 주는 거야? 그 마음이 아니라, 이 일을 하는데도 누구에게 어떤 옷 하나를 만들 때도 잘 좋은 옷을 입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할 때도 이걸 먹고 참 이게 저 사람이 먹고 잘 먹을 수 있고 더 건강할 수 있게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수평적인 예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그게 뭐예요? 나의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이 주를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군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오늘도 이렇게 걸어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오늘도 제가 그젠가요? 언젠가 밤에 라면을 먹으면서, 와, 우리가 이 라면을 먹을 수 있어. 이 라면이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가. 이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고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라면이라는 걸 개발하게 하셨을까?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과의 수직적인 예배 뭐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는 거. 우리가 이 작은 하나하나의 일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돌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굴러가요? 여러분 우리 보면요, 이 드럼 치는 저기 현진이, 제가 안산에서 맨날 와서 치는 거예요. 너 안산 맞지? 아, 성남 맞아요. 성남에서 어제도 와서 그거 치고 가고, 또 오고 왕복하는데 아마 3시간은 걸릴 거예요. 저희 희주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희주, 걔 안산이에요. 걔가 안산이군요. 걔 안산이에요. 걔는 안산 맞을 거예요. 아, 여기 있구나. 바로 앞에 있네.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4시간 걸려요. 오는데 집에서 버스 타고 전철 탔다가 전철 타고 갈아타고 또 걸어가지고 또 전철 타고 걸어 올라오고, 그걸 매일이에요, 매일. 근데 우리 최기상 전사님 집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원 살아요, 수원. 수원에서 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몇 달 후에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변신할 거예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뛸 수 있는 무릎을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먼 곳에서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헛된 시간인가요? 땅에 버리는 시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에 제사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드렸다고요? 가축, 집에 있는 가축을 잡아서 그 가축을 가지고 수십일 동안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그 예물을 가지고. 근데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가다가 강을 만나가지고 이 강을 어떻게 건너나, 배 태우다가 얘가 미끄러져갖고 넘어져갖고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네 가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30일 동안 왔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30일 동안 다시 제일 좋은 애를 골라가지고 또 가다가 예루살렘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다 왔다고 좋다고 뛰어가다가 얘 소가 또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게 현실이었어요.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제사 뚝딱 드리는 그것만 예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마음과 그 과정 모든 것이 예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드리는 시간,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전혀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타는 것들, 그걸 타야 되니까 전철을 만들었겠죠. 그럼 전철을 만들기 위해서 또 누가 필요해요?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운전하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또 그분들도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게 노동이 되고 이게 잘못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주를 위해 해야 되는데 주를 위해 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질이 나고 일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다른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어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을 받았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명예나 돈이나 이런 다른 행복들, 추구해도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것들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만족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소유했고 우리는 이미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내 즐거움보다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연예인의 글을 읽었어요. 그 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죽고 싶다. 너무나 유명하고 내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너무나 즐거운 일을 하고 할 때마다 재밌다. 돈도 너무나 많이 번다. 그런데 늘 공허하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들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린 풍성한데,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으려는 것들이 결국 뭐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늘 가만히 제가 어떤 걸 하고 싶을 때 그것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요. 그래도 실수하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뭐도 사고 싶고 했어요. 우리가 이 돈과 내 명예를 위해 살아갔어요. 그 끝은 어떻게 될까? 얼마나 허전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 자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그 일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마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목마르기 때문에.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고 내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렇게 잘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수없이 말씀을 전해요. 수없이 말씀을 들어요. 그럼에도 그 순간에는 감동이 있어요. 아,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그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내가 추구하던 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목마르지 않고 내가 애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지옥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옥에 대해서. 불꽃이 있는, 타들어가는 괴로운 곳이 있는 곳.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친구나 내 자손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여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곳에 가면 얼마나 고통인지. 이 부자가, 그 세상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던 부자가 제발 다시 좀 전해주면 안 되냐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왜요?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뭐예요? 소용이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다고요. 그곳에 가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대한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그 발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깨달아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뭐에 감동을 받았냐면, 이제 이 당시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당시 사람들 교회 잘 다녔어요. 교회도 다니고 뭐 예배도 다 드렸어요. 근데 뭐 이사야 선지자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늘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해라. 늘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평안한데,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파멸이 있을 것이며, 무슨 우리가 다 죽을 것이며,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없다. 그 당시 상황은 그랬거든요. 위협할 만한 세력도 없었어요. 너무나 방비도 튼튼했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거다. 사람들은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우리 교회도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자꾸 짜증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사기서를 봐도 그렇고요. 늘 심판받기 전에 어땠는 줄 아세요?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고 자기들 좋은 대로 늘 살았더라. 그러다가 심판이 와요. 홍수의 심판이 오기 전에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기 전에도 그랬고요. 사사기 시대 때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늘 심판 전에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추구하는 내 자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때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감동받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제발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회복, 이걸 알고 좀 다시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부터 금요일 예배 때부터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사이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발 좀 돌이켜라. 왜 이렇게 듣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마찬가지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뭐 게임하고 싶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서 그거를 바라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위해서 하라고요? 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삶, 오늘 부자의 이 삶,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넓은 길로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인지 아시죠?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대요. 반대로 멸망으로 가는 길은 어떻다고요? 탄탄대로에 넓어요. 그게 말이 뭐냐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 넓은 길이에요. 편한 거예요. 내 마음, 내 심정 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건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뭐예요? 내 오른뺨을 맞고도 몇 뺨을 대야 되죠? 맞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맞아야 되니까 오른뺨이죠. 맞나요? 맞아요? 모르시나요? 이렇게 때리거든요. 이렇게 당시에 때릴 때 이 때리는 게요, 오른뺨을 맞고도 맨뺨을 때려 맞아요. 왜냐하면 때릴 때 참 기분 나쁘게 때리는 거예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때리면 어디 뺨이에요? 맨뺨이에요. 근데 당시 때릴 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뺨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그럼 반대편 뺨을 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네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라. 주님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갑자기 또 떠올라요. 분노 조절 잘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야구방망이로 때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총 갖고 나오니까 도망갔다고 인사하고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빌고. 여러분 그게 우리 교만이거든요. 우리가 교만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 길이 있는데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 그 문, 그 길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돼요? 안 돼요? 바늘구멍? 통과 못 하잖아요. 그럼 누가 갑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럼 누가 갑니까? 우리 똑같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좁은 길을 가. 누가 해요 그거를? 그랬더니 너희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평범한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결국엔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나사렛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는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그 길을 향해 지금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발걸음을 그리고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둬요. 그렇지 않나요? 그 결과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사과나무 심은데 포도 열매 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섭리라는 게 있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오늘도 우리가 정말 뜨거운 목마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없이 설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수없이 설교했어요. 그럼에도 왜 심판받았습니까? 아직 뜨거운 목마름이 없어서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도 구별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움으로 깨달아서 이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